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6월이 되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6월을 일컬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호국은 나라를 지키다라는 뜻이고, 보훈은 국가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은혜를 갚는다, 공로에 감사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6월 한 달만큼은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감사, 평화와 안정과 또 번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가 풍성한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오게 된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로운 나라가 된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복된 그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순교자들이 흘린 피, 그 피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통치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인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남유다의 멸망 후에 예레미야가 지은 예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마음의 심정을 알아야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3번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냥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1년 6개월 동안 개미 한 마리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들락거리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봉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심지어는 서로의 아기를 삶아서 먹을 정도로 그런 기근과 그런 참상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슬픈 전쟁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문은 활짝 열리고 성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무너진 성벽 위에 올라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이 그치지를 않아서 눈에 안질이 올 정도로, 눈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울부짖으며 지은 이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사람들이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왕족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지도층들이 마치 짐승처럼 손과 발에 착고에 차여 쇠사슬에 끌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데, 사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한 것이 큰 슬픔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슬픔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를 떠나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으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무게와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여정을 생각하니 참으로 막막하기 그지없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은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세라에게 절하며 그렇게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수없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었죠. 결국 그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절망 가운데에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비록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24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이스라엘의 기업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영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그리고 적들로 인하여서 빼앗김 당하였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황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아직 하나 남았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은 삶의 소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합니까? 예레미야는요,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이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나라를 지키려면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가장 귀한 유산이자 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내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가 풍요로워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는 나라는 순식간에 남유다처럼 멸망합니다. 반대로 비록 영토를 잃고 정쟁으로 황폐해졌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나라는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 이 땅에 공의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또 번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영토를 잃어버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기업이라고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나의 기업이라 믿고 고백하며 의지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망 없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의 순교자들의 피 그리고 그들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 1866년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26살의 젊은 선교사가 도착을 합니다. 그때의 광군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저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면서 불화살을 막 쏘아대요. 그래서 그 배는 불타게 됩니다. 불타는 그 배 위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온 성경책을 배 밖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해변으로 던지고 또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권을 던집니다. 그리고 불타는 배에서 내려서 체포되었는데 사형집행관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형당하기 전에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건네줍니다. 그 사람은 이게 뭐냐 하면서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박충권이라고 하는 분이 참 신기하게도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하면서 번역된 그 종이를 하나씩 읽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그분이 평양교회의 영수가 되십니다. 영수라고 하는 직책은 지금은 사라진 직책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선임 장로님 그런 직책인 것이죠. 그래서 영수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선교사님의 죽음을 허무하다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그가 건넨 성경책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앞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 위에서 바다를 향해서 또 해변을 향해서 성경책을 막 흩뿌려 던졌다 그랬죠. 그런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11살의 소년이 그 책은 불온소적이라 생각해서 막 걷어와 가지고 그 책 3권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당시 평양의 관료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재밌습니다. 이 성경책을 보니까 뭐 지금 이런 성경책이 아니겠죠. 커다란 서책처럼 생긴. 그런데 그 종이 재질이 너무 좋으니까 야 마침 잘됐다. 여기 벽지도 부족한데 벽지로 써야 되겠다 하고 이쪽 벽에다 덕지 붙이고 저 천정도 저기 떨어졌네. 천정에도 이렇게 붙이고 사방에다가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 앉으니까 바로 앞에 말씀이 보이고 누워서 보니까 천장에 또 말씀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방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은혜를 또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또 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최치량이라고 하는 11살의 소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을 삽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써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우리가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영어가 막 이렇게 써 있거나 뭐 불어 같은 거 써 있고 그러면은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 주막에 온 사람도 뭐 이렇게 뭐 그 성경책이 있어 보였던 것처럼 생각이 돼요. 아마. 그런데 그렇게 막 써서 주막을 운영하다가 마포 삼열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집을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싼 값으로 팝니다. 그런데 그 집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근원지가 된 장대현 교회입니다. 널다리 교회라는 이름이었죠. 후에 장대현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의미 없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변에 흩뿌르듯이 성경을 쪽복음을 던지고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역사 가운데 일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의 개화 그리고 문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땅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은 순교자들의 피 묻은 성경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나라는 다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깨닫고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그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야 됐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역사의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유엔군이 극적으로 참전하게 된 과정이 그렇고 수많은 역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던 역사의 기록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지켜주셨고 믿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 결과의 모습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린 이들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저는 학창 시절에 역사 공부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약한가? 왜 외세의 침략을 이렇게 많이 당하나?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왜 주변 강대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늘 당하고만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서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많이 침략을 당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하구나.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하지만 오늘날 이 나라,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와 눈물 위에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큰 복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들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실은 이 땅이 과거 남유다가 범했던 그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로 다시금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기업으로 삼고 미움과 시기와 분열과 갈등으로 사회 곳곳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교회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남유다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연약함을 바라보면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가 다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주의 성실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성실하심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 성실하신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할 때도 용서의 마음을 품고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아 마음이 무너졌다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다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실패하라는 말이 아니라 실패하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월의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신과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그 기억한 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어떻게 삶으로 옮겨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너진 성벽을 구체적인 감사로 다시 쌓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남유다의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죠. 그러면 그 불평과 원망이 모이다 보면 거대한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리고 성벽도 무너뜨리고 나라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자 눈이 멀어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 반대로 우리가 나라에 대해 감사할 제목을 종이에 적어서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요, 이러한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이슬람 교도들이 찾아와서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막 사람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또 밤거리를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한밤중에도 여자들이 걸어 다니고 아이들은 물론 밤에 다니면 안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밤 늦게까지도 이렇게 불빛이 환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나 놀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우리의 식탁에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해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물론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많이 먹어서 살을 빼기 위해서 뭐 약도 나오고 뭐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좀 덜 먹을까, 어떻게 하면 야채를 많이 먹을까, 뭐 이런 게 사실 여러분의 고민 아니십니까? 그러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6.25 때의 그 황폐한 가운데에 뭐 피죽이라고 하죠. 그거를 끓여 드시던 그런 분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나라에 대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감사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감사로 선포할 때에 마음에 있는 우상들은 떠나가고 거짓들은 떠나가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이 곧 우리의 영적인 호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하루 3번씩 나라를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따로 정해야 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도 형식으로 기도해야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잘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루 3번 삼시세끼 식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귀한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아침, 점심, 저녁에 그 끝머리에 한 구절만 붙이는 거예요. 아침 식사할 때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점심 식사 때에는 이 땅에 무너진 도덕성이 영적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저녁 때는 분단된 북녘 동포들과 한반도의 평화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귀한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녘 동포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평소에 하는 기도인데 거기에 북녘 동포를 탁 붙여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3번 잠깐의 식사 기도지만 평소의 식사 기도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더할 때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그 기도가 모이면 그것이 곧 영적 방패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이 성벽으로 우리나라를 지켜보아 주는 것입니다. 3번째로 뿌리를 기억하며 지혜롭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들은 자신의 뿌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양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6.25의 전쟁의 포화가 가득했던 1952년 8월 15일입니다. 당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됐던 곳이 바로 부산 거제동 664번지에 있던 국립상위군인 정양원이었습니다. 정양원이 무슨 뜻입니까? 정양원의 정양은 고요할 정의 길을 양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해 군인들을 위해서 좀 쉬시라고, 육신도 마음도 정신도 좀 쉬시라고 마련된 그런 곳이죠. 그 고요함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 바로 정양원이었습니다. 그 정양원, 부서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뿌리는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용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복음으로 그들을 치료하며 시작된 호국과 치유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거양교회의 처음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7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남성교회 분들에게, 남성교회 임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 6월 25일, 그러니까 6.25 상기 예배를 남성교회가 주관하여 오후에 드리실 텐데요. 우리 남성교회 임원분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청춘을 다 바쳐서 나라를 위하여서 싸우신 우리 유공자분들이 있는지 주민센터나 그런 데를 통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건강이 허락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다 고령의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실 수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그러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1952년에 세워진 거양교회가 상처 입은 용사들을 품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지금은 이름 없이 사라져버린 소외된 분들, 그분들에게 감사를 보답하는 것, 그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두신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 정양원이자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등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사랑과 감사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새로우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호와를 우리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고 아침마다 성실하심 그리고 새로우신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기다릴 때에 약속된 축복과 감사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